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한가운데 또 조용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초조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지만 이 시간만은 조용하게 성전에서 찬송하게 되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얼마 동안이나 더 지속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초조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있기에 안심하고 주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지혜도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점점 더 어려운 급박한 시기에 이르러 우리는 전쟁과 그리고 무서운 화력과 그리고 핵무기의 공포와 그리고 많은 그릇된 폭력적인 여로기 속에서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에 떠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위로해 주시고 초조해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한순간 한순간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고 오랑하게 하시고 설사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이라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나 내 의견을 다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다소라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피곤해 지친 사람이 저희들을 만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불안에 떠는 사람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해서 다소라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주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다드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특별히 처음 나오는 분들이나 할머니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살고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에 따라서 이 죄악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오만여 형, 이 주님의 자녀들 하나도 피곤해 지친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를 섬길 때마다 밝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링컨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 그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장래를
바로 바라보며 직시하며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을 지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온 국민의 마음속에 평화와 또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과 신뢰를 주시옵소서. 사치와 방종을 버리게 하시고 다툼과 시기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중동에 지금 바야고와 같이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불의한 세력을 다 몰아내고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참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준비하고 또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 있어지지 않도록 무고한 생명들이 생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난과 고통, 억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란 세계의 분단 국가가 이제는 통일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무기와 인간적인 그 무서운 증오와 복수심을 버리고 온전한 화합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껴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아를 기르게 하시고 먹일 수 있게 하시고 또 과학기술대학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500명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조용히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그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병상에 주님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복되고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한 주일로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루의 생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이어지겠습니다. 7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게 됩니다. 아주 귀한 말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난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도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니라. 내가 문이 무엇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오가면 삼고는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리고 풍부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는. 달아나는 것을 저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로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한 목자 비유, 이 목자의 비유는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이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나 친근하게 들려지는 그런 귀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양을 많이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지 못했지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 비유의 본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스스로 버리노라 하는 요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보면 스스로 버리노라. 누구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제 생각합시다. 선한 목자가 누구냐고요. 선한 목자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양은 하나의 양이요. 양일 뿐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물이요. 물건이에요. 물건. 이건 팔고 사는 것이고요. 그 새끼를 많이 나게 해서 잘 돌아보아서 양을 많이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땅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목자의 입장에서는 유목민의 생활에서는 양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러면 넉넉하게 풍부하게 살 수 있지요. 어디까지 소유예요. 소유물입니다. 이건 내 소유의 재산일 뿐이에요. 그러나 목자에게 있어서는 아니에요. 분명히 내 물질이요, 내 소유요, 내 재산밖에 아닌데도 목자와 양 사이에는 사랑 교감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사랑해요. 어느 정도? 양이 길을 잃어서래. 그는 잠을 못 자요. 저놈이 가서 어느 골짜기에 있을까? 오늘 밤 어느 짐승에게 찌김을 받을까? 어느 골짜기, 어느 숲에 걸려서 돌아오지 못했나? 그 양이 맹맹 울면서 고생하고 있는가?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또 어느 짐승이 와서 무릎찢겠지. 그 비참한 장면을 볼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양을 찾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들러 나가서 찾도록 찾는 것이요. 그 예수님 말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말씀 아닙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 그 애정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말도 안 되죠. 그 양 하찮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그래도 목자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야 한다고 하던가요? 그래 안 하면 안 된다고 벌 주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로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은 꼴을 없고
나를 위해 나가는 사람은 양은 주를 얻는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양의 우리라는 것이 동리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어요. 동리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주 우리를 잘 만들어서 아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문을 닫고 이렇게 자기 집 옆에다가 우리를 만들었지. 그런 동리 한가운데에 있어서 아침에는 양을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돌아와서 닫고 이렇게 편하게 해줘요. 그런 안정된 그런 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목자는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다니면서 양을 먹입니다. 이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면 집을 떠나서 천막 하나 걸머쥐고 양을 몰고 수없이 가네요. 아니요, 며칠씩, 어떤 때는 몇 달씩 멀리 가는 거예요. 풀 있는 데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천막 지고 있다가 풀 다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옮겨요. 또 옮기고 이러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판에서 이동적으로 이렇게 유목적으로 할 때는 저녁이 되면은 임시 양의 우리를 만들어요. 임시 양의 우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만듭니다. 그 문이 영서로 밖에 없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목자가 양의 그 문에 누워서 자요. 그렇게 문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베개하고 자면 양들이 목자의 배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 목자가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만한 것이에요. 목자가 양과 함께 가요. 양의 우리의 문에 베개하고 자요. 그를 믿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산 양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게 양의 무리에 베개하고 들판에서 자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강요했습니까? 누가 그러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돌 준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사랑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고 양의 사정을 잘 알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어떤 놈은 건강하고 어떤 놈은 건강치 않고 어떤 놈은 다리가 좀 상했고 어떤 놈은 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개 하나의 양의 형편을 따라서 인도하고 있다. 그게 목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생명을 주려고 하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고 또 저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며 또 보이지 않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양은 목자로 인해서 행복하고 목자는 양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수고해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겠죠. 미국에서 곡종 그런 일이 있고 한국에도 있다고요. 어린애를 두고 직장에 나갈 때 이거 어떡하겠어요? 직장 나가야겠고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을 부탁을 해서 저 아이를 좀 몇 시간 봐달라고 하지요. 그는 그러겠다고 왔지요. 그는 자기 아이처럼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마지막에 의무를 다 끝나고 갈 때 아주 섭섭해해요. 아주 울면서 돌았어요. 벌써 정이 들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도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훈이 있는 그렇게 가정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이에게다가 수면제를 먹여버려요. 그리고 잠은 아주 여러 시간 자죠. 그동안에 문 잠그고 나가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도는 거예요. 그 애가 자꾸 수면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지요.
자기의 의무를 아주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뭐 흔히 요새 말만 들어 피 한 방울도 안 새겼는데 뭐 내가 왜 사랑하나. 아니에요. 참으로 온전한 인격이라면 남의 아이라도 예쁜 거 아닙니까? 아니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 사랑의 의무를 가지는 거죠. 자,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사랑하고 또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단지라도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감이 있고 서로 신뢰가 구성이니까요. 목자가 가자 하고 가면 양들은 믿고 따라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왜요? 저 목자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합니까? 뭐 알을 합니까? 그저 믿고 목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양 불쌍하죠. 제가 불쌍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려면 따질 거예요. 왜 이리로 갑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당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거요? 이런 못된 양이 있거든요. 그 말없이 따라오면 좋으련만. 안 그렇습니까? 믿고 따라오면 저도 행복하고 나도 좋겠는데 꽁말썽을 부리는 그런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은 선한 목자 앞에 이렇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한 번 딱 그런 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말입니다. 제가 사는 집이 조그마한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 맞은편에 길 건너 큰 집이 하나 있었어요. 큰 집. 그러나 옛날에 화란 사람들이 지었다고 하는 아주 특별하게 생긴 그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밤에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벌겋게 타오르는데 그 요란한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뭐 화난 게 아니라 뜨거운 기운이 이 방에까지 들어와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집안의 것들을 이제 내가야 돼. 다 살아도 건져야 되겠다. 이쪽도 이제 불 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뭘 다 가지고 책도 가지고 나가고 애들도 다 가지고 이제 저 국민학교 운동장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그런 때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물건을 가지려 방에 들어가는데 개가 따라 들어왔어요.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개가 방에 들어오는 일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품에 딱 안겨요. 안 떨어져요. 내가 방 안에 들어온 것도 이상하지. 이 품에 안기고는 절대로 놓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개를 안고 왔다 갔다 해서요. 떨어져야죠. 안 떨어진대. 땅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품에 안기고 놓지 않아요. 절대로.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개가 이렇게 밖에서 자는 것 같아도 주인을 의지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을 당하니까 저분이 날 도와주겠지 하고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뢰와 그 사랑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는 양을 사랑해요. 양은 목자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자는 나보다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보다 지혜롭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나는 약함으로 목자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랑이란 부득이해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익을 따지면 벌써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를 얻고 얼마를 잃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전체를 주고 전체를 받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나 이 집에 와서 얻은 게 뭐냐고 말. 얘기가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발적이래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랑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스스로 버리노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도 좋겠어요. 우리 18절은 꼭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18절 시작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건 기도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이제 조금만 더 높이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걸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진 거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진 거 아니에요.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올모에 걸려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다른 유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유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거기에 뭐 누구 다 관계된 게 있지요. 물론 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될 때. 체포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예수를 체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잡으라.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고 제자들은 보내라. 예수님 스스로 체포된 거로 돼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도망가다가 어디 걸려서 붙들렸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리저리 피하려고 해라.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땀 흘려 기도하세요. 동산을 나올 때 벌써 가룟 유다와 그 제사장의 군사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에 빌로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버려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몫을 스스로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하여, 어떤 때는 정말로 양을 위하여, 짐승이 올 때 무서운 그런 탈취가 올 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짐승, 그 사자와 싸우고 그 무서운 이리 떨과 싸워서 목자가 생명을 잃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양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뭐예요? 그거 물건 맡겨가지고 몇 마리 손해보면 되지. 어쩌면 짐승이 왔을 때 시원치 않은 양 몇 마리 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무사하겠죠.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바로 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득이해서 어떤 딴 목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봉사하는 건 그건 봉사 아니에요. 알아주든 말든 누가 칭찬해든 비난을 하든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결코 의무화해서는 안 돼요. 의무 이상에 의하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희생 속에서 만족과 성취감과 기쁨을 얻어야 돼요. 수고하면서 눈물 줄줄 짜면 안 돼요.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나, 그것도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테레사 수녀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한평생 수고를 합니다. 이거 왜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이렇게 보람없는 수고를 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때 나는 더 없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희생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엄청난 행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럼 다시 생각합시다. 누가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꼭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생명을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본 말씀에도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려야 목숨을 얻으니까요. 놀라운 신비로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